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을 중시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짧은 삶,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9월 한 달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이 짧은 시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 바른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시간을 중시한다 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시간을 귀중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기를 2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22절에 보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 삶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살고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어요. 쏜살같이 지금 우리의 생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발뺌한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폐가나 아니면 무서운 장소에 가면 온몸이 쭈뼛쭈뼛 서게 됩니다. 아주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이지.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농담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도 로마서 1장에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이나 거의 삶이 똑같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로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인 삼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잠시 있으면 본향으로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육체로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등강하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가득해야 되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내 가족에게, 내 가족들도 나를 통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은 다르구나.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이 헛된 행실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혈로 대속하셨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 죄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어지면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이 돼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내가 오늘 하루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나?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며 섬겼나?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 정말 함부로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간을 귀중하게 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겼는가, 사랑의 말을 했는가,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만 점검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만큼은 허비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4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신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를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랑하며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내가 소망을 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 가정을 살려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움받아 2026년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밀락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경진 장로님 발바닥에 통증이 사라지고 심낭염이 깨끗하게 치료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채호아기 황달 수치가 내려가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